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거의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효자인가, 누가 최고의 효자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날에 선물을 한 가지씩 가져와라. 내가 그 선물을 보고 누가 가장 효자인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머니 날이 돼가지고 선물을 갖고 옵니다. 큰아들은 방이 5개 있는 큰 집을 선물하겠다고 하죠.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세단을 선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막내는 성경을 다 암송한 신기한 앵무새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창세기 1장 15절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앵무새를 훈련시켜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지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드디어 발표를 합니다. 첫째 아들 선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 기력도 없고 혼자 사는데 방 5개 관리하기만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둘째 아들 선물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셋째 아들에게 네 선물이 최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보내준 닭 잘 먹었다. 참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거창한 거 선물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선물해야 돼. 큰 집, 벤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닭 한 마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캐나다에서는 이제 5월 둘째 주가 마더스데이고 6월 셋째 주가 파더스데이인데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어머니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y Mothers,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 보면서 목사님에게는 어머니가 여러 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드디어 고 목사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구나 뭐 이렇게 기대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이 계시지 않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의 어머니 4분을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씩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 이재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1932년생이신데 충청북도 중원군 소태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충주시로 편입됐는데요. 그리고 2024년 2년 전에 92세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농부의 아내로 사셨고 거기다가 그 동네 고씨 문중에 우리 집이 종갓집이었고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사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건강 주셔서 돌아가시 전날까지 늘 하시던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밥 드시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가요 무대, 저희 어머니 가요 무대를 좋아하셨는데 가요 무대 딱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면제 반알 딱 드시고 기도 딱 하시고 주무셨어요. 근데 아침에 시간이 됐는데 어머니가 안 일어나니까 저희 누님이 이렇게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평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 자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지, 나 자다가 가야지 그랬는데 정말 평소에 하시던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저희 어머니는 거인과 같으세요. 영적인 거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영적인 거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어머니 볼 때마다 늘 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삶은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에 찬 삶이었습니다. 정말 눈물 골짜기를 또 통과하시고 또 통과하시고 한 번만 통과한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여러 번 넘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보통 이런 삶을 살면요 마음이 모질어지고 거칠어지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흙과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시면요 항상 베푸는 삶을 사셨어요. 지나칠 정도로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셨고요. 제가 평소에 저희 어머니 보시면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목회하다가
때로는 힘든 사람도 만나고 힘든 상황도 만나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에게 가끔 씩씩거리면서 전화합니다. 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어머니께서 항상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셔요. 어쩌겠니? 목사가 사랑해야지. 다 사랑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사랑해야 돼. 층을 두고 사랑하지 말고 교인들을 골고루 사랑해야 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면요, 뾰족한 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막 끓어오르는 제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목회했는가? 어머님의 말씀, 어머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문득문득. 길을 이렇게 걷다가 어머님, 뭐가 연상되면 또 어머님 생각이 나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뭘 보면 연상이 돼서 어머님하고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저를 떠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늘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아버님을 또 어머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또는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생명 안에서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함께 부활해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먼저 떠나신 분을 볼 때 슬픔으로만 보지 말고 그분들의 응원, 그분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아직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부모님의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여행시켜 드리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시간을 의미 있게,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세요.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에 맞춰서 조정하고 또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2년에 한 번 한국 간 것 같아요. 다른 휴가를 못 간 것 같아요. 다른 데 휴가 못 가고 부모님 뵈러 가야 되니 꼭 한국으로 이제 휴가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부모님 뵈러 2년에 한 번씩 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뵈러 가시는 분 있는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내시고 가능하면 형편이 되면 더 많이 내셔서 부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는 시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드린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부모님의 삶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삶이, 부모님의 존재가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 나에게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비록 부모님이 병중에 있더라도 거동을 제대로 못하시고 말씀도 제대로도 못하시고 심지어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다 할지라도 어머님의 존재가, 어머님의 삶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님의 삶이, 아버님의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에게 소중합니다 느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의 마지막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 등록한 그 등록 명단을 계속 보면 저도 기도하는데 보니까 주로 어떤 분이 등록했나 봤더니 친구, 지인이 제일 많고요. 또 직장 동료가 두 번째 많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사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등록자 중에서.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를 전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초청해야 되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미 가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아직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모님의 삶을, 부모님의 존재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저의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의 어머님은 조금 젊으십니다. 1965년에 태어났어요. 저의 아내입니다. 자식들에게만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아내는 어머니와 같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는 제2의 어머니다. 아내는 제2의 어머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아내는 제2의 어머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혼자 한국을 한 2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내가 딱 떠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 갑자기 허전해요. 갑자기 하루하루가 심심해요. 마치 텔레비전을 칼라로 보다 갑자기 흑백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을, 두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신이 나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없으니까 짜잔하면서 축제의 잔소리를 막 외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너무 지장 없이 더 활발하게, 더 재밌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무룩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허전해지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아내는 쟤들의 엄마가 아니라 내 엄마구나. 이제 아내가 내 엄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니어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더 많이 느껴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남편에게 엄마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어머니라는 여인의 품에서 태어나서 아내라는 여인의 품에서 죽는다. 멋있는 말이죠.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쓰려면 저를 쿼테이션하고 쓰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진리 같아요. 특히 남녀의 평균 수명의 비율을 보면, 물론 남편분이 그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남녀 평균 수명의 그 비율을 보면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래요. 엄마의 품에서 태어나서 결국 아내의 품에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남자의 일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 중에서 2호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2호선.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1호선도 아니고 3호선도 아니고 2호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상담가예요. 이분의 남편이 장신대를 졸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이신데, 자, 이분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하고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부부는 딱 결혼을 하잖아요. 서로를 낳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를 낳는다고 표현하는데 서로를 낳아서 서로를 키워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부모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전 이렇게 됐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대신에 나도 저 사람을 저 따위로 만들었다는 거, 쌍방과실이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내 부모에게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30%밖에 안 돼요. 전체 인생을 봤을 때. 그런 독립개체 둘이서 부부가 돼서 이제 서로를 빚어내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그 과정에 서로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과거에 내 원가족에서 받은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공감이 되세요?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서로를 낳는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낳고 이제 그때부터 서로를 빚어가고 서로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참 저는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맺어주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고 빚어가고 아름답게 키워가라는, 함께 성장해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아내들은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십시오. 아니 옆에 있는 여자한테는 자꾸 안쓰러워만 가지고 왜 자기 여자에겐 그런 마음 못 가십니까? 반대로 옆에 있는 남자에겐 그런 마음 갖는데 자기 남편에겐 그런 마음을 자꾸 못 가질 수가 있어요. 자꾸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빚어가고 서로를 키워가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3번째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3번째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어머니는 바로 저희 3번째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칼빈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 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그의 자녀들이 양육되고 성장해서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생명 얻지 못하고 교회가 없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AD 500년경에 지어진 교회 건축물의 세례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시리아에 있는 어떤 교회터에서 발견된 세례탕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세례탕의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저 모양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형상한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 모양으로 세례탕을 만든 거예요. 신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 아기를 품고 아기를 키우듯이 성도는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태어나고 자라게 된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른 공동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상징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복음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복음의 공동체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의 어머니라.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세례받고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라는 어머니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머니 교회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어머니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코비드 이후에 한국 교회 잘못된 트렌드 중에,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한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31%나 있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고 그 어머니 품에 들어와서 더 깊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물론 교회는 또 많은 문제가 있죠. 왜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고 심지어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힘들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고향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고향집 같고 친정집 같고 어머님 품 같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가오면 이렇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뜻한 교회, 또 서로 돌보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고아로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인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다 교회를 다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그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교회를 다 한 번씩 다녀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생각에 토론토에 있는 한인들이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30-40%밖에 안 됩니다. 60%, 70%의 한인들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국인이 아닌 다른 분들인데 이분들의 90% 이상은 다 교회 안 다녀요. 토론토는 전도할 데가 없어요. 뭐 같은 아파트에 한국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전도가 힘들어요. 아닙니다. 한인 중에 60%가 7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이웃 중에 90%가 교회 안 다녀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동안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편안함 때문에 전도할 생각하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해야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보시고 또 주변의 한인들을 보시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분들을 보시고 교회라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이분들을 초청하세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 교회 집으로 한번 데려오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려운 말을 할 필요 없어요. 기승전결 여러분이 다 결론 내리려고 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전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한 한 자매님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옛날에 한번 가본 우리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지금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하고 그분이 왔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전도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그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어머니입니다. 저희 네 번째 어머니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네 번째 어머니는 바로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를 떠올리죠, 그죠?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모성적인 모습으로, 모성적 이미지로 많이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많은 분들은 칼빈을 아주 엄격한 기독교의 상징으로 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칼빈을 갖고 연구하고 논문을 쓸 때 한 챕터를 이분에 대해 썼는데 칼빈을 찾아보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모성적 이미지로, 모성적 모습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칼빈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16세기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들어도 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할 정도로 16세기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의 욥기 강해 중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녀들에게 자애롭고 따뜻한 아버지로만 비유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동시에 유모 같은 분이시며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모, 어머니 그 이상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림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이 이사야 주석에서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아서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로 비유하신다.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비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칼빈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엄마가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젖먹였던 그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요즘은 가끔 신문에 방송에 엄마가 애를 때리고 막 죽이고 막 이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난 자식, 내가 난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그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보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어머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그런 애절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아주 높아요. 우리가 도달할 수 정도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무너지며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타까워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또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위로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나를 받아준 아내의 품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길러준 교회의 품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내의 희생, 교회의 돌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 모든 것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기다림 덕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나의 어머니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하고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니 하고 부르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이 자꾸 메말라지고 모질어질 때 어머니 하고 부르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따뜻해집니다. 어머니를 부르세요.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 어머니죠. 사랑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어머니입니다. 나를 키워주고 나를 길러준 어머니들, 특별히 나를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지금도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 늘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는,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